부룬디 인사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마호로. 왜 웃으세요?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즐거운 교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쉬고 잘 즐기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이 영상 다 만든 친구가 인터뷰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한 말씀 해달라고.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교 시간을 말하겠다고, 라이브로 하겠다고, 나 녹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나니까 뭐라고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선교의 삶을 살고 있고 선교학 공부를 했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선교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선교는 베풀 선, 가르칠 교. 그래서 그 뜻을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폄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것을 잘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모습입니다. 저는 선자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봤습니다. 직선, 곡선 할 때 줄을 뜻하는 줄선, 그리고 배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수학의 정의에서는요, 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이루어진 자취라고 말합니다. 점 찍다 보면 그걸 쭉 이어가면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습니다. 한순간 한 포인트, 한 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취들이 이어지고 계속 되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지금 29장을 우리들이 써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0년간 선교의 자취들을 쭉 달려온 것을 오늘 영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한 나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이미 7개국 30개 지역에 우리가 품고 기도한 선교지의 점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목표는 100개지만 100개를 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 선들의 구성은 점의 자취들이 잘 이어져야 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점이 불쑥 튀어 올라 버린다면 그 점은 이 선에서 제외되거나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전화교회가 품은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고 그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선, 그 선자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방주에 올라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의 방주에 같이 오르도록,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같이 오르도록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교자를 통해서는 다리를 생각해 봅니다. 천국과 하늘과 이 땅을 잇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어서 또 한국과 선교지들을 이어서 기도하며 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끊어지지 않는 선처럼, 다리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배가 나아갑니다. 항공모함이 그려져 있네요.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져야
이 큰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잘 나갈 수 있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하 방주, 이 전하 배에 올라타서 지금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귀한 걸음을 달려가야 합니다. 적과의 전투가 눈앞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선교를 말합니다. 이 전쟁터 가운데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군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편이 누군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분란의 모습,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화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 귀한 모습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귀한 걸음을 달려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들풀도 새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할 필요 있느냐?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선이 맞닿아 있는 아프리카 땅은 어떤가? 우리가 다리 놓아 있는 부룬디 땅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 찬양을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들풀도 새들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무슨 일을 해주시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한다면 제가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선교지는요, 저는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때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 주님이 마음에 담고 계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사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픈 자식이 있으면 신경 한 번 더 쓰고 더 한 번 안아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곳만 택하셔서 어디를 가셔야 한다면 어디 계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 참 자유가 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곳이 어딜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과부, 없는 자, 병든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순간에 하나님 선택하시라고 제가 만약에 질문 드리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지들 가운데 한 곳 찾아가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더 행복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쫓아오는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막 잡아먹으려고 듭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뒤에 쫓아오던 사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셨을까요? 감사하는 사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던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제 삶의 자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제 축복의 통로가 넓어져서 제가 아닌 그 땅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명령하셨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최고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게 뭐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단지 물리적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선이 맞닿아 있는, 우리와 다리가 맞닿아 있는 선교지에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혹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임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것, 그럴 때 성경의 표현대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지어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경건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자기를 지켜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인데, 또 하나의 경건은 뭐냐? 곧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 그것이 열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필요 뿐만 아니라 복음도 이 나눠줌에 포함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도 나눠주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타고 있습니다. 배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삶, 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악한 마음들 때문에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집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라고 기록하냐 하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요? 상처받고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주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매일 피차에 권면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서로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그런 사랑의 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으로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라고 기록합니다. 근데요, 그 확신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교회가 처음 선교의 비전을 품었을 때,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끝은 언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그때까지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처음 갈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7개국 30개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와 열방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